인데요. 지지난주와 지난주와는 다르게 오늘은 특별한 컨텐츠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긴장하지 않으시고 예배 설교를 쭉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공짜 혹시 좋아하시나요? 공짜? 네, 공짜 좋아하시나요? 나는 공짜가 정말 싫다 하시는 분은 아마 몇 분 안 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20살 때 친구랑 둘이서 길을 가고 있었는데 어떤 한 낯선 사람이 저에게 무슨 이렇게 티켓을 나눠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영화 무료 초대권이었습니다. 그것도 심지어 한 장 주는 게 아니라 여러 장을 막 주는 거예요. 그래서 10장 정도를 제가 받아가지고 집에 가서 같이 걷고 있던 친구랑 우리 그러면 몇 월 며칠 몇 요일에 몇 시에 우리가 이 영화를 보자 하고 약속을 하고 집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버지도 어머니도 티켓을 이제 한 장씩 드렸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보시더니 이거 공짜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료 초대권이니까 공짜지 이게 왜 공짜가 아니야 라고 했더니 이 영화 공짜 아니야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공짜라는데 한번 가서 보라고 아버지도 한번 보시라고 그랬더니 아버지는 안 보시겠다고, 이 영화는 공짜가 아니라고 저보고 한번 이제 혼자 다녀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정말 공짜가 아니고 돈을 내라고 하면 돈을 안 내고 돌아오면 되지라는 마음으로 친구랑 이제 약속 시간 딱 만나서 영화관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최신 영화를 공짜로 볼 기대에 부풀어서 영화관에 들어갔는데 이상하게 불은 끄진 않고, 보통 이제 광고가 나올 법한데 광고는 나오지 않고 앞에 한 낯선 사람이 나와가지고 뭔가 갑자기 설명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깐이면 되겠지 하고 시계를 봤는데 그렇게 5분, 10분이 지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친구랑 나갈까 하다가 조금만 더 견뎌보자, 최신 영화를 무료로 본다는데 라고 하면서 그렇게 40분을 이게 좋다더라 저게 좋다더라 이건 꼭 필요하다라는 말을 들으면서 40분을 견디고 최신 영화를 무료로 보고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세상에 공짜는 없구나, 세상은 참 간사하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됐습니다. 몇 해 전에도 제가 이제 당시에 사역하던 교회로 전화가 왔어요. 심폐소생술 협회인데 무료로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주고 수료증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는 이제 속지 않았죠. 저희 필요 없습니다. 또 몇 달 뒤에 전화가 왔어요. 여름 수련회 전에 배우고 가세요. 아이들 뭐 물놀이도 하고 바닷가도 가고 필요합니다. 안 합니다. 또 몇 달 뒤에 또 전화가 왔어요. 뭐 심폐소생술 안 합니다 했는데 몇 주 뒤에 다른 부서에서 그 심폐소생술 교육을 받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차 싶었죠. 저는 이건 아닌데. 그런데 일이 점점 커져서 전교인이 가서 듣자고 하는 거예요. 그날이 됐습니다. 이제 교육하러 오신 날이 되었고 심폐소생술 교육하러 오신 분들의 차가 밖에 세워져 있었는데 꽤 비싼 외국 차들이었어요. 독일에서 만든 차들. 그래서 저는 무료 심폐소생술 강연하는 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비싼 차를 탈 수 있을까라고 궁금하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돈이 많았을까? 그렇게 이제 심폐소생술 교육이 시작이 되었고 교육이 끝나고 난 뒤에 원래 이게 건강보조제가 원래 얼마에 파는 건데 오늘만 특별히 이 가격에 드립니다. 이게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어디에 좋고 막 설명을 시작하고 사람들이 여기저기서 너도 나도 사기 시작했습니다. 역시 공짜는 없다라고 하는 것을 절실히 깨닫게 되었죠. 이처럼 세상은 우리를 굉장히 간사하게 또 속이려고 접근해 오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제가 2016년 7월 4일에 운전 중에 한 전화를 받았습니다. 차를 안전한 곳에 세웠고 전화를 받아보니까 자신이 수원지검 검사라고 소개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 이름을 확인해요. 이건준 씨 맞죠? 그래서 제가 네 그랬죠. 제 명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활용이 됐다는 겁니다. 개설이 됐고 피해자가 있고 고소를 했고 제가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내 통장은 대포 통장으로 활용될 만한 게 없다라고 했더니 아니래요. 제 명의로 이건준 씨 맞죠? 하더니 제 명의로 된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활용이 됐고 지금 조사 중에 있으니 저도 조사를 받아야 한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느 은행 통장이냐 물어봤더니 어느 은행 통장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그 통장은 내가 만들었다가 해지를 했는데 어떻게 그게 대포 통장으로 활용이 되냐 그랬더니 갑자기 뜬금없이 이게 무슨 지점에서 발행이 된 건데 무슨 동 지나간 적 있으시죠?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당연히 이제 근처 가까운 동네여서 네 있죠 그랬더니 그때 만들어졌을 수 있대요. 그래서 이 사람이 나를 막 속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일단 조사가 필요하니까 협조해 달라, 지금부터 녹음이 될 거다 라면서 또 몇 가지 또 안내를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갑자기 제 주민번호를 물어보기 시작해요.
주민번호가 뭡니까? 제가 이제 영 찝찝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그 사람한테 제가 유선상으로는 내 주민번호를 당신에게 말해줄 수 없고 당신이 누군지도 모르고 또 실제 수원지검 검사인지도 모르는데 이런 흉흉한 세상에 개인정보를 당신에게 줄 수 없다. 만약에 내 조사가 필요하면 내 집으로 영장을 보내라. 그럼 내가 수원지검에 출두해서 조사를 받겠다. 했더니 그 사람이 네 알겠습니다 하니 끊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상했죠. 왜냐하면 제 주소를 묻지도 않고 영장을 보내라고 했는데 주소를 묻지도 않고 그냥 네 알겠습니다 하고 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내 주소를 안 물어봤을까? 진짜 검사라서 내 주소를 알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자마자 제 친구 중에 판사로 근무하는 친구가 있어서 바로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이렇게 말했다 했더니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처음 들어본 사례인데 너무 잘 대응했다. 그런 거는 대응하지 말아라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2016년 당시에 새로 생겨난 여러 가지 수법들을 막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자기가 요즘에 수집을 하고 있다. 어떤 사람에게는 전화를 해서 홈페이지를 소개를 해준대요. 홈페이지를 쳐서 들어가 보면 실제 그 홈페이지와 대표명이 직원들이 다 나와 있고 그래서 돈을 다 빼간 다음에는 그 홈페이지를 바로 닫아버리는 거죠. 이 밖에도 여러 가지 수법들이 많이 있는데 사람들에게 전화해서 간사하게 속인 다음에 돈을 다 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저에게 걸려왔던 이 전화, 제가 전화를 끊고 나서 이제 검색 포털에 들어가서 전화번호를 검색을 해봤더니 아래 이 전화번호에 대한 설명이 뭐라고 나오냐면 수원지검 사칭이라고 나오더라고요. 보이스피싱이 맞았던 거죠. 그런데 저에게 걸려왔던 이 수법이 최근에 한 공익 영상에서 이 수법을 다루고 있더라고요. 이 수법을 소개하는데 여기 이 전화를 받게 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긴장하게 되고 두려운 마음이 들게 되어서 거기서 시키는 대로 다 따라하게 된대요. 그래서 주소를 하나 보내주고 어플을 하나 깔고 나면 그때부터 이 스마트폰에 카메라, 마이크, 스피커 등등 모든 것들이 그 범죄 집단에 의해서 통제가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경찰서에 전화를 해도 범죄 집단이 받는데요. 금융감독원에 전화를 해도 범죄 집단이 받고 은행에 전화를 해도 범죄 집단이 받아서 모두 동일하게 네 맞습니다. 당신의 통장이 대포 통장으로 활용이 됐고 지금 수사 중에 있습니다. 협조해 주십시오라는 말을 다 똑같이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빠져나갈 구멍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사람들이 여러 가지 범죄 집단 계속해서 두뇌를 활용하면서 범죄 기술들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또 제가 2020년도 9월 18일에 한 문자를 받았는데요. 화면을 한번 보시면 저렇게 나옵니다. 엄마 바빠? 나 지금 폰 고장나서 수리 맡기고 급한 대로 문자 나라로 문자하고 있어. PC용이라 통화 안 돼. 문자 확인하는 대로 답장 줘라고 하더라고요. 2020년도. 그래서 제가 이제 답장을 해주고 싶었어요. 굴뚝 같은 마음이었습니다. 당신은 신상조사가 잘못됐다. 첫째, 나는 엄마가 아니고 아빠다. 둘째, 우리 아이는 핸드폰이 없다. 셋째, 우리 아이가 핸드폰이 고장났다고 해서 PC로 문자를 보낸다면 우리 아이는 분명 천재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그때 당시에 제 첫째가 6살, 둘째가 3살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마음은 굴뚝 같았으나 이 보이스피싱 집단과는 엮이지 않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문자 답장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고 전화가 걸려오더라도 뭐 말투가 서투른 전화도 우리가 자주 받잖아요. 전화를 받더라도 아무런 목소리를 내지 않고 그냥 통화를 종료하는 것이 가장 추천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경찰에서도 또 금융감독원 쪽에서도 가장 추천하는 방법이 됩니다. 엮이지 말아라라고 하죠. 답장도 하지 말고 전화도 하지 말아라. 적극적으로 대응하다가는 그 사람들이 보복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고 합니다. 이처럼 요즘에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 이 보이스피싱은 영어로 보이스피싱이라고 하는데 목소리라고 하는 단어랑 개인정보라고 하는 단어랑 낚아내다, 낚아채다라고 하는 단어가 합성어로 쓰여져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목소리로 개인정보를 낚아내는 범죄 집단을 바로 이 보이스피싱이라고 부르게 되죠. 상당히 최근에 잘 만든 공익 영상이 있어서 1분 49초짜리인데 우리 잠시 한번 시청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보시는 분들은 소리가 안 나는 점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아니 엄마. 나도 최대한 조심하려고 했지.
근데 거기서 내가 핸드폰 떨어뜨릴지 누가 알았겠냐고. 아니 넌 휴대폰 사준 지가 언젠데 벌써 고장을 내. 아휴, 그래서 그런데 나 돈 80만 원만. 해? 무슨 수리비가 그렇게 비싸? 100 정도 나갔고 부품도 새로 갈고 하면 그 정도는 하지. 아무튼 돈 보내줘. 누구지? 아, 니네 아빠 오셨나 보다. 다녀왔습니다. 엄마, 오늘 저녁 뭐야? 엄마, 지금 내 말 들려? 돈 보내달라니까 지금. 엄마? 엄마! 네. 집에서 볼 때랑 사뭇 다릅니다. 우퍼가 여기 빵빵하게 깔리니까 상당히 더 긴장감을 주는 것 같은데요. 여기 보면은 처음에 나왔던 딸로 둔갑한 그 역할은 이제 보이스피싱 범죄 집단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자녀인 것처럼 전화를 또 문자를 해와서 부모님에게 돈을 달라고 하다가 결국 이제 알고 보면은 나중에는 보이스피싱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영상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말하는 것이 바로 의심하라는 것이죠. 의심하고 낚이지 말아라. 그래서 대응에 대한 방법 가운데서는 먼저는 공공 장소에서는 블루투스랑 와이파이를 꺼두라고 얘기를 합니다. 추천을 하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이제 유명한 화이트 해커가 있는데 이 사람은 이제 그 나라와 국민들의 안전, 개인 정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해킹을 하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만지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제안하는 방법은 공공 장소에 가면 와이파이와 블루투스는 끄고 다니세요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공공 와이파이, 블루투스 등은 공공 와이파이는 사용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래서 카페에 가거나 뭐 지하철, 버스 등등에서도 공공 와이파이를 사용하지 말고 꺼두라고 이야기를 하죠. 해커가 얼마든지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사례 가운데서도 어떤 집에 CCTV 요즘에 달려있는 집들이 종종 있죠. CCTV IP가 노출이 되어서 캐나다에서 활동하는 화이트 해커가, 건전한 해커가 그 집으로 CCTV 스피커를 통해 전화를 건 겁니다. 당신의 집 CCTV IP가 지금 노출되어서 해커에 의해서 해킹당할 위험이 있으니 어서 조치를 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것처럼 공공 와이파이, 공공 장소에서의 블루투스 등은 외부 해커로부터 개인 정보를 침략당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노출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는 의심하고 그리고 온 문자들은 다 지워야 하는 것이죠. 은행입니다, 경찰입니다, 검사입니다, 사장님 환급금, 상금 드릴게요 등등의 여러 가지 우리를 혹하게 만드는 문자들, 낯선 번호들은 일단 누르지 마시고 먼저 자녀분들에게 물어보신 다음에 만약에 자녀분들이 너무 멀리 있다, 바쁘다라고 하시면 교구 목사들을 통해서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그래서 이런 번호로 이런 내용으로 왔습니다라고 하면 일단 누르지 마시고 먼저 눌러버리면은 그 다음에 수습하는 것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니까요. 교구 목사들에게 물어봐 주셔서 이것이 어떤 것인지 확인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경찰청 홈페이지에서도 전화번호를 검색할 수 있게 기능이 되어 있고요. 또 검색 포털에서만 검색을 해도 그 전화가 어떤 내용인지 대략적으로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원지검 사칭, 금융기관 사칭 등등으로 나오게 되죠. 그런 다음에 확인한 다음에는 그 문자를 보관하지 말고 바로 지우시기 바랍니다. 미련을 남기지 말고 지우시고 전화가 온다면 목소리를 남기지 말고 끊는 것이 가장 좋은 것이죠. 저에게도 또 어떤 외국 군인이 메시지를 보냈어요. 자기가 어느 나라에서 근무하고 어느 전쟁에 참여했었고 뭐라고 있고 나랑 친구가 되고 싶다. 내 짐이 이만큼인데 짐을 대신 맡아줘라. 제가 문자를 확인하지 않고 바로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이 다 보이스피싱 집단이죠.
또 기관에서는 가족과 약속을 하라고 권면을 해줍니다. 가족과 약속해라. 대부분 이제 자녀들의 핑계를 대고서 보이스피싱이 오기 때문에 제가 아는 어떤 집도 지금 억대 손해를 입어서 수습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도 있고요. 또 어떤 집도 깜빡 속을 뻔했던 겁니다. 아들 목소리로 위급한 전화가 왔는데 때마침 그 아드님이 전화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에 겨우겨우 아드님과 통화 연결이 되어서 확인하고 보이스피싱인 것을 알고 넘어가지 않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가족 간의 약속을 하라는 것이 기관에서 권유하는 방법이죠. 우리가 예를 들면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약속들이 있잖아요. 작년 여름에 우리가 어디 가서 내가 뭘 샀는데 무슨 색깔이냐 이런 거, 내가 누구 가수를 좋아하냐 이런 것들은 가족끼리만 알 수 있는 내용들로 약속을 하여서 보이스피싱인지 진짜 가족인지를 알아내라는 겁니다. 이처럼 보이스피싱이 우리에게 갖고 있는 것은 신분을 속이고 와서 결국 우리 모든 것을 앗아가고 우리를 파멸시키고 떠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보이스피싱과 아주 닮아 있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사탄이라고 하는 존재죠.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스크루테이프 편지를 썼는데 거기에 보면 이런 대목을 기록을 해놨습니다. 이 편지들을 읽는 여러분은 악마가 거짓말쟁이라는 점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거짓말을 해오는 존재인 것이죠. 보이스피싱처럼 사탄은 끊임없이 신분을 속이고 매일매일 우리에게 전화를 걸어와서 우리를 속이게 됩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까지는 교회를 열심히 안 다니다가 중간에 회심을 하면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받고 선교학과로 진학하고 선교단체에서 훈련을 받던 그렇게 얼마 안 된 따끈따끈할 때 21살 때 이제 그런 고민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왕국에서는 하나님이 왕이시고 사탄 왕국에선 사탄이 왕이라면 하나님과 사탄이 이 세상 끝날 때 자기 사람들을 모아서 전쟁을 한다면 나는 지금 손해보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놀고 싶은 대로 다 놀고 욕하고 싶은 대로 다 욕하고 싸우고 싶은 대로 다 싸우고,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그렇지 않죠. 놀고 싶은 거 다 안 놀고 우리는 절제와 경건, 욕하고 싶으려다가 우리는 참고 용서하고 내가 한 발자국 물러서서 양보하고 내가 대신 사과하고, 싸우고 싶은데 욕하고 싶은데 미워하고 싶은데 우린 그런 모든 것들 다 하지 않고 우리는 세상의 쾌락과 다르게 우리는 경건하게 참고 인내하며 절제하고 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사탄의 사람들을 볼 때면 즐기고 놀고 자유로워 보이고 하고 싶은 것을 다 하면서 지내는 것 같이 보였습니다. 사탄이 저를 속이기 시작했던 거였죠. 너 다시 돌아가라라고요. 어린 나이에 고민이 됐습니다. 손해를 보는 것 같았고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하나님 왕국 사탄 왕국이 사실이라면 난 차라리 하고 싶은 대로 살고 마지막 때 사탄 편에 서서 싸우면 되지 않을까? 혹시 사탄 편의 사람이 더 많을지도 몰라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C.S. 루이스가 쓴 순전한 기독교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분도 좀 비슷한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분이 결론 내린 답은 뭐였냐면 설령 그러할지라도 나는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따르겠다라고 대답을 했죠. 왜냐하면 사탄은 포악하고 거짓말하고 사람을 파괴시키는 존재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시고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주셔서 우리를 회복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죠. 사탄은 이처럼 끊임없이 우리에게 교묘한 말들로 간사한 지식으로 우리를 속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탄이 우리에게 건네오는 일반적인 그리고 통상적인 사탄의 음성들은 무엇이 있을까? 우리 5가지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교만입니다. 교만해라. 겸손하지 못하게 만들죠. 교만으로 하나님을 대적한 영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교만하도록, 사람들을 교만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탐욕과 욕망이죠. 교만하여서 타락한 존재, 그 존재는 세상의 모든 탐욕과 욕망을 부리는 존재입니다. 따라서 사람을 무절제하게 만드는 영이 되죠. 세 번째로는 돈을 사랑하게 하고 자기를 사랑하게 하고 쾌락을 사랑하게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자기애는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긍정적인 자기애가 아니라 부정적인 자기,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 돈을 섬기면서 돈을 따르는 것, 자기 자신의 명예 권력을 위해서 쾌락을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는 것.
네 번째로는 이와는 조금 상대적인 느낌인데 낙심과 자기연민입니다. 그래서 자기연민에 빠지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그래서 무력감에 빠지게 하여서 인생을 무기력감 속에 살게 만드는 것이죠. 또 다섯 번째로는 분열입니다. 사탄은 끊임없이 분열하게 하고 특별히 교회가 기독교인들이 분열하게 만들려고 우리 속에 거짓을 일으키는 존재이죠. 그래서 이 다섯 가지를 위해서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매일매일 전화를 걸면서 물론 다섯 가지 외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매일매일 전화를 걸면서 속임수를 우리에게 건네고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하게, 경건하고 거룩하지 못하게, 하나님이 아닌 다른 쾌락에 빠지게, 그리고 내가 사랑받지 못하고 소중하지 않은 존재라고 인식하게 만들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어떤 속임수를 써서라도 우리를 파멸시키려고 접근하고 있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지식과 분별인 것이죠. 이사야서 50장 4절 말씀에 보면 바로 학자의 귀와 혀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학자들의 혀를 내게 주사 나로 곤고한 자를 말로 어떻게 도와줄 줄을 알게 하시고 아침마다 깨우치시되 나의 귀를 깨우치사 학자들 같이 알아듣게 하시도다. 아멘. 네, 그래서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전화를 걸어온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설교 제목을 낯선 목소리라고 했는데 원래는 여보세요 사탄입니다로 하고 싶었습니다. 여보세요 사탄입니다. 그런데 너무 조금 직설적이고 도발적인 것 같아서 조금 순화해서 낯선 목소리로 바꾸게 됐는데요. 사탄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매일매일 전화하는데 사탄입니다라고 말하지 않아요. 자신의 신분을 속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학자 같은 귀와 학자 같은 혀가 필요하여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분별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는 우리가 두 가지만 짧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너를 사랑해라 라고 말합니다. 너를 사랑해라. 너가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하다, 소중하다, 그 밖에 다른 것은 없다. 너를 사랑해라. 성경에서 말하는 자기 사랑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 긍정적인 자기 사랑과 부정적인 자기 사랑으로 나눠집니다. 먼저 긍정적이라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나를 사랑하는 것이죠. 이것은 나를 창조하신 성부의 뜻을 깨닫는 것이고 부패함에도 버리지 아니하시고 회복해 하시는 성부의 뜻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마지막 때 나를 완성하실 성부의 뜻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성부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사랑하는 것은 긍정적인 사랑입니다. 그러나 부정적인 사랑을 할 때면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따라오라 할 때 너를 부인하라 라고 하는 것이 바로 부정적인 우리 속에 일어나는 부정적인 자기애를 버려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훈련할 때에도 우리 인생의 주인을 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가 주인을 바꾸는 훈련을 해나가게 되죠. 나의 왕좌에 내가 앉아있던 것, 돈이 앉아있던 것, 명예가 앉아있던 것, 권력이 앉아있던 것, 미모가 앉아있는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그 의자에서 다 쫓아내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나의 왕좌에 앉아있도록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당히 충격적인 것은 오늘 본문에도 나타나지만 예수님께서도 성령에 충만하실 때 바로 이러한 시험을 당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에 아주 충만하면 사탄이 속이지 못할까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과거 수련회를 했을 때 그 직후를 살펴본다면 수련회 한 중간에도 살펴본다면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리더십 성경 세미나가 지난 주간에 있었는데 그때도 역시 마찬가지였죠. 세미나를 하는 중간에도 그럴 것이고 세미나를 한 이후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옵니다. 순장으로 섬기고 있을 때에도 그러하고 훈련 사역에 들어가고 난 뒤에도 우리에게는 끊임없이 시험이 다가오게 됩니다. 이제 또한 여러 사역들이 우리 개강하게 됩니다. 경로대, 전도대, 중보기도 등등 여러 가지 사역들이 개강하게 될 것인데 역시 사역이 개강할 때면 시험이 거세게 올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성령 충만해도 아무리 우리가 말씀이 충만해도 아무리 오늘 아침 묵상했고 주일 예배를 드렸고 기도를 열심히 했어도 우리에게 시험은 끊임없이 다가오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1절 말씀을 보면 예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었을 때 요단강에서 돌아오사
광야에서 40일 동안 성령에게 이끌림 받을 때 시험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령과 멀어졌을 때가 아니라 성령에 충만했을 때, 또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고 있을 때 사탄이 와서 시험을 했다는 겁니다. 상당히 건방진 사탄의 모습인데, 마귀의 모습인데, 상당히 무지한 모습인데 그러한 예수님을 시험했다는 것이죠. 배고프실 때 마귀가 나타나서 돌을 떡이 되게 하라. 자기를 사랑하기에 급급한 현대인들이라면 당장 떡뿐만이 아니라 아마 부패를 차렸을 것입니다. 탐욕과 욕망에 사로잡혀 무절제한 삶이 되는 것이죠. 또 천하 만국을 보이며 절하라고 합니다. 권위와 영광을 주겠다고 하죠. 상당히 건방진데 예수님께서는 그를 대적하여 없이 하시지 않고 마치 하나하나 과업을 완수하시듯이 그 시험들을 이겨내고 계십니다. 아담이 실패한 3가지 시험을 예수님께서 복수전을 펼치고 계시는 것이죠. 대항할 능력이 없는 우리를 뒤에 감추시고 앞에 서서 사탄과 결투를 하고 계시는 겁니다. 시험 이기신 주님은 연약한 우리를 그래서 긍휼히 여겨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에게 깨어 있으라라고 말씀하시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키려 한다라고 말하고 우리를 이리 가운데 양 보내듯 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긍휼하신 마음인 것입니다. 자기를 부인하지 않고 부정적 자기 사랑으로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베스트셀러 중에 이런 책 제목이 있습니다. 하마터면 열심히 살 뻔했다. 이 책에서는 열심히 살면 지는 거라고 말합니다. 열심히 살지 않기로 다짐하자고 합니다. 열정을 내려놓으라고 합니다. 자기 자신의 편의만을 위한 탐욕과 욕망의 모습으로 똘똘 뭉쳐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는 이와 같은 자기 사랑을 버려야 하고 나를 부인하며 십자가 지고 주님을 따라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그리스도이심을 깨닫고 나의 삶을 주님께 드리면서 살아야 하는 존재인 것이죠. 그게 바로 우리의 진정한 인생인 것입니다. 사탄의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성령 충만할 때에도 우리는 방심하지 말아야 되겠죠. 사탄이 속이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가짜 뉴스가 상당히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너도 나도 유튜브 채널을 개설할 수가 있으니까 유튜브 채널을 개설하고 영상을 올립니다. 아무런 검증 안 된 사회 문제를 다루는 뉴스 채널을 만들어서 거기에 거짓으로 된 감정적 이슈들을 영상으로 담아서 사람들에게 보게 만듭니다. 사람들이 보고서 자신들의 마음에 와닿으니까 그것을 보고서 아멘 하면서 여기저기 퍼날고 있는 것이죠. 거짓말 같으시죠? 제가 실제로 한번 목격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고위 공직자 출신 탈북민이 계십니다. 아마 이름을 말하면 다 아실 분이죠. 그분이 어느 교회들 연합 세미나에 초청이 돼서 강사로 왔습니다. 저는 너무 마음에 안 들었어요. 왜냐하면 교회 연합 모임에 비기독교인이 와서 또 선교 세미나인데 그 비기독교인이 와서 기독교인들을 대상으로 선교 세미나에서 무엇을 말할 수 있겠냐. 저는 그 강사를 섭외한 주최 측에 상당히 불만이 가득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와서 이제 소위 통일의 햇볕 정책을 비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집권당의 정책들을 비판했어요. 끝나고 나오는데 어떤 집사님이 그 옆에 있는 분한테 오늘 말씀 너무 좋았죠? 은혜 많이 받았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신앙에 대한 어떤 얘기도 없었고 그저 비기독교인이 와서 어떤 정책적인 부분에 대한 얘기만 했는데 오늘 말씀 너무 좋았죠? 은혜 많이 받았어. 다른 사람들도 은혜 많이 듣도록 여기 초청해야겠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그 강연자가 자기 편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인식을 했습니다. 그 다음 주가 되었고 또 똑같은 강연자가 올라왔습니다. 당시에 일어나고 있었던 대통령 탄핵 촛불 집회가 상당히 불만이 많았었나 봅니다. 그래서 질의 시간에 아주 한 분이 평온한 모습으로 촛불 집회 어떻게 생각하시냐고 그 탈북하신 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리고 탈북한 강연자는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저는 너무 좋게 봤습니다. 거기에는 아주 높은 시민의식이 있었고 집회가 끝난 다음에 쓰레기가 하나도 없는 높은 시민의식을 보였고 그리고 대통령도 잘못하면 사람들이 촛불 집회를 하면서 탄핵할 수 있다는 것이 저는 너무도 긍정적이었습니다.
민주주의가 바로 이런 것이구나라고 하는 것에 긍정적인 인식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북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니까요. 여기서 나타나는 안타까운 모습은 성경을 읽지도 않았고 또 설교도 아니었고 신앙에 대한 얘기도 아니었는데 사람들은 말씀, 설교로 인식을 하고 은혜를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은 것이 바로 신앙 위에 바로 자신의 정치적인 신념을 두기 때문에 일어나는 일들인 것이죠. 가짜 뉴스가 이렇게 이 시대 가운데 마구마구 생산이 되고 또 공유가 되다 보니까 많은 기독교인들조차도 거기에 현혹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도 안타까운 것이 교회 안에서 정치적인 얘기를 하다가 정치적인 이슈 때문에 교회가 갈라지는 모습들을 너무도 많이 보고 있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도 상당히 정치적으로 긴장 관계에 놓여 있었을 때 예배를 같이 못 드릴 정도다라는 얘기를 들었을 때 너무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찢으시면서 세우신 교회는 이게 아닌데 이 세상의 어떠한 이슈 때문에 교회가 갈라져서는 안 되는데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안양에서 목회하시는 어떤 목사님이 계십니다. 총신에서 출강을 하시는 분이시고 성도 수도 꽤 많은 분이, 그분이 어느 주일 예배 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유병헌이 죽었다고 믿으십니까? 난 안 믿습니다. 상당히 충격적인 도발적인 얘기였죠. 실제로 그분은 유병헌이 죽었다고 믿지 않았습니다. 뉴스에서 말하는 것들 다 허위다라고 얘기했죠. 그러면서 그분이 덧붙인 말이 뭐였냐면 여러분이 읽고 있는 사랑하는 말씀처럼 생각하는 조선일보, 동아일보, 중앙일보, 그래요. 이것도 덧붙입시다. 경향, 한겨레, 이 신문들이, 이 언론들이 여러분들을 마음껏 주무르도록 내버려둬서 주물러지면서 왜 하나님 말씀 앞에는 주물러지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고민해 보아야 하는 지점이 바로 그것이죠. 말씀 앞에 내가 과연 마음껏 빚어지고 있는가? 아니면 언론 앞에, 세상의 가짜 뉴스 앞에 내가 마음껏 주물러지고 있는가? 나는 신앙이 앞서는 사람인가? 정치적인 신념이 앞서는 사람인가? 부디 신앙 아래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두시기 바랍니다. 신앙이 우리의 가장 최고의 기준이 되고 가장 우리의 최고 기관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바로 성경을 우리의 세계관으로 삼아야 하는 것이죠. 세계를 보는 눈이 바로 우리의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 나의 외부로부터 오는 정보를 성경을 통해서 듣고 성경을 통해서 보아야 하고 성경으로 해석하고 성경으로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외부로부터 오는 모든 것들에 바로 비판적 수용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비판적 수용. 우리가 무비판적으로 수용을 하다 보면 외부에서 말하는 언론에서 말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가 오직 아멘으로 받아야 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는 것이죠. 하나님 말씀 외에는 우리가 아멘으로 받을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성경의 세계관으로 비판적 수용, 성경으로 과연 그러한가를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의 유혹 그리고 사탄의 거짓에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귀와 성경의 눈과 성경의 입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성경의 세계관을 가지시고 이를 위하여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훈련에 들어가서 성도들과 함께 말씀을 배우고 말씀의 빚어짐을 경험하고 서로를 위해 힘써 기도하고 격려하면서 이 험악한 세상 빛과 소금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사탄은 성령 충만한 성령의 이끌림을 받는 예수님도 시험을 했다는 사실입니다. 악한 이 시대 속에 모든 미혹의 영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말씀의 인도하심만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 드리고